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자 본문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침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너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은 그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하지만 죄인일지라도 40대 이상의 태형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공개적으로 신을 벗기고 수치를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종류의 추나 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연약한 때에 비겁하게 기습으로 쳤으니 그들을 잊지 말고 땅에서 지워버리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상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상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는 총론적인 생각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상에 참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에 참 관심이 있구나. 우리도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물론 사고도 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위험할까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 하는 모든 게 우리가 어른들 눈에 보면은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웃고 저런 거 갖고 재밌어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까르르 넘어가고, 물 호수 가지고 막 이게 장난치면서 세상 제일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볼 때 니 잘하나 보자잉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못하면 벌 주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이유가 사고 치지 말고 잘못될까봐 염려해서 지켜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신명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어가지고 나랑은 너무 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나의 삶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상의 지침은 공의롭게 시비는 가리되 가혹하게는 대하지 마라. 시비는 가리되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지침이에요. 세상이 이제 공의가 넘치려면, 하나님 뜻이 공의인데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일단 최종적으로는 어디가 공정해야 되냐면은 재판이 공정해야 돼요. 재판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적인 보복과 복수가 횡행하는 세상은, 이건 온전한 세상이 정글이에요. 정글.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복수는 나예요 그러면서 복수를 막 가하는 것이 그게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벌은 누가 줘야 되냐면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줘야 되는 것이, 자기가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문명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해서 벌을 가하라고 했잖아요. 네 맘대로 벌 주지 말고. 여기 보이세요? 재판단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당한 이상으로 항상 보복을 하거든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재판이 매우 중요한데, 재판은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해요. 또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우리나라는 지금도 3번의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자기가 원하면은,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그 판결을 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을 통해서 악인의 범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의죠.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뭐 재판만 하고 아무 뭐 조치를 없다, 책임을 안 진다. 그게 무슨 공의예요? 이것은 옳다. 손해난 걸 보상해라, 배상해라. 이 사람이 잘못했네. 거기에 합당하게 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법으로 정한 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공적인 벌이라고 해서 가혹하게 또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태형을 합니다. 태형, 때리는 거, 곤장 치는 거. 이거 저기 목간아지에 가면, 제주 목간아지에 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중간에 그 연회를 베푸는 그 앞에 사또가 업무를 보는 그 관청이 있어요. 중앙 옆으로 왼쪽으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곤장 치는 틀이 있어요. 틀.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갑니다. 아, 여러분 거기 안 가보셨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셔요. 경복궁 비슷해요. 미니어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사또 이렇게 해가지고 곤장 치는 데가 있는데 재미로 너 엎드려 막 그래갖고 이제 곤장 때리는 거 사진도 찍고 뭐 이러는데 이게 장난으로 그렇게 해도 기분이 나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아니 볼기를 드러냈다니까. 볼기자. 아니 그것들은 수치스러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공개적인 장소에서 엉덩이를 까고 거기다가 찰지게 때리려고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물을.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주리를 틀어라. 어우 이거 주리를 트는 게 얼마나 힘들어. 곤장도 치고 매우 쳐라. 뭐 그러면 이제 매우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 뿌리고 해야 착착 부는 거예요. 착착. 흥부가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 맞아가지고 맥값으로 먹고 대신 맞고 살았는데 사람이 열대만 맞고 그 맞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살집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거예요. 그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몇 대만 맞으면 제 발로 못 걷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뭐 하지 마라?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왜? 40대 이상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안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지. 물론 죄질 일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가혹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곤장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기간만 길어질 뿐이지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교도소 가요.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하는 교도관에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만 놓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죠.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때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금도 살벌해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막 뉴스에 나오고 이게 문명국가 맞냐고 막 서방 국가가 난리 나고 예를 들면 대마초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뭐 한 거 있으면은 때립니다. 공개적으로. 이슬람에서도 그게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들고 때려요. 근데 사실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형벌이 가해지는 게 아주 학습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거든요. 그 날만 되면 하기도 전에 때리기도 전에 기절해버린대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좀 곤장을 쳐야 됩니다. 어떨 때 곤장 치는 게 효과가 감옥에 10년 있을래 곤장 10대 맞으려 곤장 안 맞는다 그래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곤장 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요, 치래요. 태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또 하나 사랑이 여기 작동하고 있죠. 40대 이상은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건 좋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죄인들이 잘 말하는 대사 있어요. 죄인들이 자주 말하는 대사.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된다. 이거 맨날 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해는 죄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죠? 죄는 반드시 미워하는 거 맞아요. 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뭐가 죄고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죄를 졌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서는 또 안 된다. 그들이 형제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은 뭘까?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라.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지금으로서는 용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도를 지금 이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모르죠. 뭐 그 문명국가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까요. 나 그게 좀 지금도 이것을 선뜻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제도예요. 자, 형이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아들이 있을 경우 그 아들이 이어가면 되니까. 그때 그게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계속 누가 물려가 그게 삶의 터전이었으니까 아들이 없이 죽는 건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는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좀 전까지 형이 있을 때까지 형수죠. 형수와 가상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내와 이혼해서 형수랑 결혼하자 그 개념이 아니고 대를 잇기 위한 가상 결혼. 가상 결혼 아니고 진짜 결혼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를 잇기 위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형사취수 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딸이면 또 낳아줘야 돼. 어우 이거 너무 무섭다 야. 그런데 아들이 낳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낳은 아이들은 자기가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아이. 그래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누구에게? 시동생이 있는 거예요. 시동생한테. 요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나 미친 짓이냐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형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이어지도록 한 것이죠. 이건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이런 걸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 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악한 시대라고 대명사로 하는 사사시대 얘기인데 사사시대 후반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써지고 룻기 아시죠? 모압 여인 룻, 나오미 며느리,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근데 며느리가 따라오죠.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따라와요. 거기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요.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점점 형제가 없으니까 하나 가까운 친척부터 사촌, 뭐 육촌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마 그 친척이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보아스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누가 됩니까? 룻의 자녀기도 하지만 나오미 자녀라고 그래요. 나오미 자녀. 이게 바로 형사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예요. 그 나오미에게 룻이 태어난 아이, 보아스와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의 조상 2세가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증조할머니.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이 족속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은 순수하게 무슨 순수한 게 어딨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 모압 여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행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책도 찾아보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남자들에 의해서만 땅이 내려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면 아들한테 넘어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냥 이건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친척한테 뺏기는 거예요. 기업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자기가 아들이 없으면 자기 형님 거 자기가 차지하거든요. 느낌 아세요? 근데 아들을 낳아주는 순간 조카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그것은 형님 아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꼼수를 쓰고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걸 재판을 걸어야 돼요.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이 시동생 데려가서 공적인 장소에 가서 성문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장로들은 재판관 여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이 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알고 있으니까, 동네의 일이니까 공개적인 장소, 성문 앞에서 그 여인은 그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벗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돼요. 노예들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리고 이 집은, 그 시동생을 말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 집은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파렴치한 자의 집. 우리는 지금 매국노의 집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완용 매국노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맨날 손가락질 하는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태형을 가거나 죽이진 않아요. 이거는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수치와 망신을 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뭐죠? 성도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뭘 다해야 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해되세요? 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이 오늘 교훈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요,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회에서 온전하고 공의롭게 처신해야 된다. 이게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자, 자기 남편과 싸우는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잡는 행위는, 이거는 대를 끊어 놓겠다는 악한 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제가 늘 신명기를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생명과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세요.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밖에 보답이 안 돼, 처벌이 안 돼요. 근데 그 싸우다가, 나 이런 경우는 또 뭐야? 예를 들면 여자들 싸울 때 머리 손톱으로 핥힌다든지 깨문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도, 어떻게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상대방이 고기를 잡는데,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난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갖다, 와, 나 이 얘기 되게 웃겼죠. 좀 그런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래요. 나는 어떨 땐 막 극과 극으로 치달리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도안이면 뭐야, 그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그랬다고 손까지 찍어요.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어떨 땐 굉장히 관대하시고, 어떨 땐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손을 찍으면 걔는 어떻게 살라고? 너무 가혹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냐?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상대방 남자에게 그렇게 아주 이 창피를 준,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 남자의 대를 끌어놓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 만들게 하면 안 돼요. 대를 끌어놓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중요하게 여겨요. 자, 저는 결론 내렸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 매우 엄격하시구나.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할 땅에, 이게 행렬이 200만이니까 길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서서 행군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뒤통수를 쳤어요.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뒤에 우리도 올레길 걸어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랑 뒤에랑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앞에 천천히 기다렸다 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뒤에 따라오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꾸 어울려가야지. 그럼 각자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같이 출발해서. 근데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단 말이에요. 기습한 거죠. 뒤에 힘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노약자들을 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인간들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잘 잊어버리시는데 당부하는 거예요. 고인간들 지구에서 사라지게 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보복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뒤끝 있으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비겁하게 뒤통수 친 인간들, 그 인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한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따위로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준이 되는 저울, 요즘 저울은 이렇게 추를 한 천칭 저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달아매는 거 있잖아요. 잘해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체중계 올라가듯이 요즘은 뭐 구람을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다 구람으로 나오니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요새 올려놓으면 몇 그램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옛날엔 저울이 없으니까 전자저울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추를 갖고 있다고요. 대 아시죠? 한 대, 두 대, 소대 한 대, 대도 한 대 뭐 이러면서 옛날에 시고 5일장 갔을 때 이렇게 다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요만한 네모나게 생긴 상자, 나무 상자. 그거 속이지 말라고. 이중가 쓰지 말라고. 이중가. 무슨 여기다 무거운 추, 가벼운 추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손님 봐가면서 어리버리하고 막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은 이중가 해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잣소가 먹어가지고 거 다시 안 볼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작은 대로 단골 뭐 해가지고 할 때는 속이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실감이 안 나니까 자 우리는 주유소를 자주 하니까 주유소에 가서 계량기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속여가지고 해먹는 인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제주도에 최근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 그 제주 문화라고 또 오영훈 지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냥 비계덩어리만 있는 게 그걸 갖다가 오겹살이라고 내놔가지고 그 사진 찍어갖고 공개해가지고 제주도 이런다. 아 일본데 그 망신을 줘가지고 참나 참. 그런 고기를 또 공급하고 그래. 그런 납품한 사람도 문제. 그걸 또 손님한테 내놓는 것도 문제. 아니 어지간해야지. 고기만 비계만 짠 있고 살점은 요만큼 있는 걸 갖다가 내놓으니 그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걸 또 옹호한다고 이게 제주 문화라고 그랬다가 또 망신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가증한 일이다 이게. 세상이 공정하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공의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이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공의롭게 처신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16절이 오늘 레마였습니다. 16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모든 악행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참회 기도 드릴 때 가끔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CCTV를 엄청 의식해요.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이목 엄청 조심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이제는 제주도에서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제는 내가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살아요. 어딜 가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완전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근데 뭐 누구시죠? 뭐 그러면서 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섬찟해.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뭘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다 저 사람 지켜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약간 두렵기까지. 그래서 옛날에 오해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왜 또 그래? 모나미 볼펜 그 사건 유명하잖아요. 공구차 가서 막 메모하려고 운전하다가 뭐라고 그래갖고 알아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했는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입에 물은 거야. 모나미 볼펜을. 옆에 지나가는 성도가 그거 보고 목사님 담배 폈다고. 나 진짜 또 그런 것도 쳐다보고. 지난번 누가 얘기했더만 뒤를 밟았다고. 광주에 어디 가는데 그 무슨 그 골목이 있다며요. 거기는 음식점하고 요정이고 뭐 그런 데라며요. 거기 가길래 뒤를 밟아가. 참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저는 살아야 돼요. 저는 누구든지 나가면 나를 다 알아본다. 넌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뭐 이렇게 CCTV 다 달려 있어. 너 딱 걸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의식해서라도 조심히 살아야 되는데, 진짜로 여러분 의식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학년 때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엄마 아빠 따라갔을 때 그때 그 말한 게 충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층 그때 양옥이 막 나올 때예요.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 말 듣고서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났어요. 여자애들 아이스 깨끼 한 거, 고무줄 끊어 먹은 거, 뭐 이런 거 막 생각나니까 막 전등불 희미한 거, 내 창피한 얘기 다 나오네. 막 거기 돌 던져갖고 그 전구도 깼어요. 내가 막 장난친다고. 그런 거 뭐 이런 게 막 다 생각나니까 강아지한테 막 못 살게 군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러니까 4학년 애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나. 근데 더한 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2층 베란다는 무슨 2층 베란다.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귀를 들으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눈으로 지금 보는 거 다 보는 거야. 그 말 들으니 그 말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아이고야, 회개 안 하고 못 베기겠다. 다 녹화되네. 하나님 영혼을 살면은 우리가 살아온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 지금부터 다 녹화됐다.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서 총천연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영화 보던 너의 삶을 보자. 시작. 쭉 가. 스톱. 퓨즈. 너 여기 왜 이랬니?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러신다고요? 영원히 살아. 영원. 우리 심판 좀 하자. 평가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편집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편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게 돼 있다. 특정한 죄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할 것처럼 역겹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어요. 깨달았으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기억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즉각 잘못 산 거 모든 악한 앞에서 하나님 가증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함으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일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692장 찬양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잘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늘 하루 종일 맴돌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묵상하는 이유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이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희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사법부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이 세상이 바르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에 상응한 벌은 받아야 하나 가혹하게 대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가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온전하고 공의롭게 되도록 바르게 처신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자 상대를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